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참 우리가 새벽을 평생을 새벽을 깨워도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자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존귀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보면 딱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자기를 관리하며 사는 사람과 관리하지 않고 사는 사람. 딱 둘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피곤하고 누구나 다 눕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 한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받으셔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말씀인데 이 잠언 2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겸손, humility,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겸손,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언 22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을 동격으로 두고 있는데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근데 그 보상이 바로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고 싶다. 나는 좀 그래? 그러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둘째는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겸손하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재물의 축복의 문도 열리고 영광의 축복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생명의 문도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요, 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놀라운 그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들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그렇죠?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한 절 한 절이, 이런 말씀을 그냥 통독하고 넘어간다는 게 가슴이 아프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고, 이 한 절의 말씀이 한 권의 책을 써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동격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겸손 이꼬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의 내용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잠언 22장이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이 좀 겸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일반론으로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상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통념 안에는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 거기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례한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겸손, 교만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기준에서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잠언 22장에 보면 기독교의 경전이 말하는 겸손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겸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이 겸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아무리 그의 가치체계가 사람들이 보기에 참 겸손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 경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달음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법 없이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보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non-believers,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겸손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겸손은 이건 spiritual, 영적인 spiritual humility, 그러니까 영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죠.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비밀을 이렇게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자명하게 설명해 준 그런 성서 구절이 잠언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재물의 문도 열리고요, 영광의 문도 열리고요, 생명의 문도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도 그냥 막 하는 겁니다. 행동도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외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내 옷깃을 여미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말 함부로 못합니다. 행동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이 좀 이렇게 엄격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실 때는 집안에 소리를 내지 못해요. 소리를. 형제들이 많으니까 이게 수시로 형제들끼리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싸우다가도요, 아버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오신다면 그 소리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야. 막 그냥 붙어 싸우다가도요, 그러고 그냥 다 전혀 싸우지 않은 것처럼. 왜냐하면 아버님을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동네에서 이렇게 떡이나 이런 것들, 요즘은 뭐 그런 문화도 사라져버렸지만 아파트 살면서 바로 앞집 사는 사람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살아가는 이런 비인간화, 이거를 non-humanization, 비인간화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스스로 만든 외로움이고 스스로 만든 고독이죠. 스스로 만든 불행이에요. 누구 탓할 거 하나 없잖아요. 같이 살아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도 고개 딱 돌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무슨 거기에 행복이,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겠어요? 우린 참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나요? 동네에서 누가 이사 오거나 그러면 떡을 돌렸어요. 그런 게 와도요, 절대로 그건 아버님이 먼저 드시기 전에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오면 그것을 딱 저녁에 아버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고통스럽더라고요. 지금도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시루떡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생각이 나요. 야, 그때 참 어릴 때 저 떡 1년에 몇 차례 못 먹었던 떡인데 요즘은 너무 흔하니까요. 오늘날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떡을, 우리 조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 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신들은 떡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떡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떡을 하는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에게는 그 떡에 대한 뭐가 있어요? 향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요. 저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떡을 해서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화가 남아있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떡 하는 거 이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잘 먹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먹고 싶은 떡도요, 함부로 손도 못 대고 아버님이 먼저 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먹게 했단 말이죠. 가정에 가장의 권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가정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 그냥 아버지 무슨 놀잇감도 아니고요. 요즘 뭐 다 저도 딸이 둘이지만 여성들 대단합니다. 남자들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러다가 뭐 자녀들 앞에서는 더더욱이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러는 거 좋긴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질서라고 하는 건 있어야 돼요, 가정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그 권위가 무너지. 좋은 권위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권위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 권위,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입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분 앞에.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냥 다 품으시니까 괜찮아. 나는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일수록 예의를 갖춰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럴수록에 더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럴수록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나를 저렇게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를 자녀가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효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도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돌봤는데 내가 이런 일 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젖어들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이렇게 느껴지면 그러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건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담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만큼은 내가 잘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옷깃을 여미고 그분이 원하는 삶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즉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게 무슨 추상명사냐? 아니에요. 바로 지혜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슨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다. 그것을 의식하는 그 삶, 여기서 지혜와 겸손이 만나는 거죠.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겸손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말라고 얘기해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겸손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옷깃을 여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교만한 삶이야. 그 삶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잠언 22장이 주는 이 겸손,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있다.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상을 받으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고도 비참하게 그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몰라. 사람이 이렇게 힘을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기고, 주의 종도 함부로 대하고, 주의 종이 말을 해도 통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국의 왕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가요.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자가 됐고, 교만한 자가 되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가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었지만은, 그가 교만해졌을 때는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잠언 22장의 이 한 절의 말씀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평생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되어져도요, 그때도 교만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물 축복을 해주시고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다 해주면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그거 누리느라고 재물 쫓아가고 영광 쫓아가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교만에 빠져 인생 전체가 비참하게 무너지고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의 덕을 이룸으로 이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